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의 다음 세를 일으키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새벽을 깨우는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집회 주제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Awake, 깨운다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찬양 부를 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제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제 두 딸이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침마다 깨울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깨우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깨우기 쉽지 않냐면 잠자는 척하는 사람. 절대로 못 깨웁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는데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우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잠자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온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분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대를 깨웠던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 문제를 다 맞히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선물을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쉽지 않죠. 선물 받기 쉽지 않아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아닙니다. 입다입니다. 입다. 항상 입어요. 네. 두 번째 좀 쉬운 건데요. 사람은 손이 두 개인데 손이 세 개 있는 사람은 그렇죠. 삼손이죠. 삼손. 네. 그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귀가 가장 밝은 사람은 누구예요? 드릴라. 누구였죠? 우리 아이 목소리였는데 3층에 나중에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꼭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라. 엄청난 센스입니다. 삼손과 드릴라는 한 쌍이죠.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명은 다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저는 어릴 적부터 사사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가 근접할 수 없을 만한 인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람, 성적인 유혹이 강한 10대 시절 가운데 그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요셉,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뛰어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을 가만히 보면 저랑 너무 닮은 겁니다. 이들에게는 윤리적인, 치명적인 결함도 있고요, 너무나 큰 약점들도 많은 인물들인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보다는 그 믿음의 기복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디다가 이 사람을 쓸까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사기의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사기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 기드온의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기드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 사사가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평안하면 죄짓더라고요. 평안하면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멀어질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40년간 태평한 시간을 주었으나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미디안을 들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압제받은 그 기간에 비하면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민족의 대가 끊어질 만한 위기를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으나 6장 2절 말씀 보면 얼마나 힘들었던지 땅 위에서 살 수 없어서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산에 올라가 동굴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 농사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 부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언제 괴롭히냐면 그 수확물을 거둘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확물을 거둘 때 오는 거라면 그들의 수확물을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찾아왔냐면 씨앗을 파종할 때 찾아왔어요. 씨앗을 뿌릴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그냥 생존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노랑물 관심 없고 난 너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매해 씨를 뿌릴 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낙타 부대를 끌고 와서 씨앗 자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땅 위에서 살 수 없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까먹는 시대를 7년 동안 보내고 있는 거죠. 아니,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네, 제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왼손 들어요, 오른발 들어요. 혹시 아세요? 네, 주일학교 출신들이십니다. 찬양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경 구조 가지고 많이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컸대요. 나머지는 작았대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본처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디안이 형제지간입니다. 이 형제지간에, 이 배다른 형제지간이었는데 서로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생존 자체가 힘든 시간을 무려 7년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 7년간의 시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민족적으로 대가 끊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대 계승에 굉장히 위급한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이제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에게 있는 씨앗이, 나에게 있는 자원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시간 속에 있는 분 계신 줄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나온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세대들, 모든 가정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기드온을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잠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드온은요,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는 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의 집 안에 보통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그의 집 안에 커다란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몰려들어서 그 집안에서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사람이 요아스였던 거죠. 어느 날 기드온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다 요아스예요. 그 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요아스의 아버지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아스, 여호와는 강하다라고 지었는데 그의 아들인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찍다, 쪼개다 라는 이름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건데 기드온의 이름은요, 찍다, 쪼개다라는 이름이었다고요. 더군다나 집 안에서 아버지와 자기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기드온 안에 큰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은 저런데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어릴 적부터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기드온의 집안은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완전히 끊긴 집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어떤 집안에서 성장했냐면 기드온은 틀에 갇힌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본문에 포도주 틀에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면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만 자랐거든요.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없어도 상식은 있는 거죠. 밀 타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큰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밀을 위로 올리면 바람에 날려서 알고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타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밀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요, 보통 실내에 있었고요, 한 3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냐면 실은 타작이 아니에요. 밀을 손으로 으껴가면서 밀을 그냥 까고 있는 거예요. 호호 불면서. 왜 그러냐면 그 씨앗이 있는 걸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다 빼앗길까 봐, 그리고 동족이 보더라도 빼앗길까 봐, 나눠줘야 할까 봐, 그는 생존을 위해서 포도주 틀에 갇혀서 그 틀을 넘어가지 못하고 민족을 돌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갔던 인물이 기드온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어느 날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그날도 밀을 까고 있는데 미어캣처럼 고기를 쳐들고 누가 보지 않나 두리번 거리면서 밀을 까면서 호호 불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 품에 안고 몰래 숨어서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맛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란 것도 놀란 건데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그걸 까먹고 있는데, 숨어서 까먹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포도주 틀에 갇혀서 문턱을 뛰어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포도주 틀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틀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요, 성전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앉아 구걸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까지 왔으나 마당의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마당 안에만 갇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의 문턱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롯의 아내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문턱을 뛰어넘지 못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화석화된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시대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습니까? 세 번째,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인물이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의 집안이고 그는 지금 포도주 틀 안에 갇혀가지고 미리날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쏘아붙이고 있는데 이 질문이 실은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고요. 아마 이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왜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왜 힘든 거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니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오는데 왜 지금 그 이적은 없는 거죠?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적은 없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지금 우리가 미디안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이게 원래적인 레파토리예요. 여호와의 사자도 그것을 기대했을 거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군요.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막 싸붙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여호와의 사자가 엄청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세계에도요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이전 사사들은 불러주면 아멘 하고 달려갔거든요. 이후 사사는 불러도 이 배짱이 커요. 민기적거려요. 나의 주여라고 외치는 이 기드온의 말, 삐 아도니라는 단어인데 삐는 뭐냐면 대들 때 하는 말이에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대들 때 하는 말. 삐 아도니,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미디안의 산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세대를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세대라고 포기합니다. 쓰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다른 세대를 표현하는 사사기 2장의 다른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이들은 다른 세대였어요. 첫 번째, 믿음의 세대 계승에 실패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요아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집안 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세대들. 그래서 이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현실을 보니까 턱이 너무 높아요.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포기를 안고 살아가는 세대들, 사사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인 거예요. 저는 이 다른 세대를 한번
의자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영적 도약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가운데 브루스 윌킨스께서 3가지 의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의자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대, 믿음의 1세대예요. 두 번째 세대, 믿음의 2세대, 3세대, 기도원 같은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1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애굽에서 목숨 걸고 출애굽을 감행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 안에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보면 그냥 별명이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살기로 따지자면 애굽이 편할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애굽이 편합니다. 적당히 일하면 고기도 먹어요. 적당히 일하면 생존할 수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왜 출애굽을 감행한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떤 보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헌신을 감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생의 기준이고 인생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자녀를 낳죠. 특별히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세대들, 그들을 믿음의 2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들에게 붙여진 하나의 표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협입니다. 여러분, 타협 보이시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 타협. 여러분, 이 세대는요, 부모 세대처럼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광야 가운데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전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7족속을 무찔러 버립니다. 엄청난 민족이 대부흥을 이룬 거예요. 기독교 번성을 경험합니다. 1세대는 기독교 번성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2세대로 넘어가면 이들은 민족의 번성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화가 너무 좋아요. 그들이 누렸던 것 나도 향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갖고 있던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의 믿음은 존중하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세대, 끊임없이 타협하는 세대예요. 이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조부모 세대는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 애굽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이 땅 가운데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 자녀, 타협의 세대가 자녀를 낳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세 번째 세대, 그들 가운데 붙여져 있는 별명은 뭐냐면 대립이에요. 대립. 여러분, 이들은 기독교의 그들의 조부모처럼 뜨거운 신앙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믿음의 결단을 내린 적도 없어요. 홍해를 건넌 적도 없어요. 영적 전쟁을 치른 적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는 커 있었고요. 이들은 자라면서 기독교가 번성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의 세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기보다는 마치 대립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첫 번째, 헌신의 세대. 헌신의 세대의 부모님들의 가정의 목적, 믿음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경제, 돈을 쓰는 목적,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보좌 가운데, 자기 가정의 보좌 가운데, 삶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죠. 다른 생각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보장됩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릎 꿇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들은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그 믿음 하나였어요. 그리고 2세대들에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2세대. 이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자리, 가정, 비전의 중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기 어딘가에 계세요. 본인의 자리는 부모님처럼 무릎 꿇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꼭 그렇게까지 타협하게 되는 거죠. 올라와서 어딘가 앉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때 보여요? 엉덩이 굉장히 아파요. 한쪽 엉덩이 굉장히 힘주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 꿇을 용기는 없고, 이쪽으로 아예 들어오자니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그냥 이 안에 끊임없이 타협하며 머리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이들이 자녀를 낳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자녀들이 조부모의 신앙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영적인 건데요,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잘 보여요. 여러분, 누구랑 10분만 대화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끝나기 전에 그분의 영적 상태를 다 파악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있죠? 그 의자 뒤에 어떤 표식이 붙어 있어요? 헌신이에요? 타협이에요? 대립이에요? 여러분 안 보이죠? 여러분 뒷사람은 보여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어떤 표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뻔히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헌신의 사람인지, 타협의 사람인지, 대립의 사람인지 다 안다고요. 가정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같이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세대, 이 세대는 부모가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자리, 비전, 재정, 사명, 삶의 목적에 자기들이 그냥 앉는 거죠. 어떤 고민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종교란에 계세요.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그리고 여기에 앉는 사람들은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님을. 자기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 앉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 부모님은 요아스의 이름을 믿음의 헌신을 붙여서 붙였어요. 요아스, 여호와는 강하다. 조부모의 믿음을 따라 요아스는 요아스가 되었죠.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의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생존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기드원, 찍다, 쪼개다 라는 이름을 지닌 그 기드원,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 인생을 향한 불만, 좌절된 마음,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에 부모가 여기에 앉잖아요? 자녀들은 어디 앉을까요? 앉아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앉으면 자녀들은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기 쉽지 않아요. 여기 앉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부모의 뒤에 앉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앉아 있다면 자녀들은 어디 앉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결단해야 돼요. 부모인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타협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대립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겐 다른 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 앉으면 우리 자녀를 어디 앉혀야겠어요? 우리의 무릎 위에 앉히는 겁니다. 우리의 어깨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awake, 함께 깨어나서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 앉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앉기 부끄러운가요? 이 자리에 앉기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으면 루저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크게 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드온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정리돼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용사요, 영어로 말하면 mighty warrior입니다. mighty warrior,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평가할 때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기반해서 평가해요. 과거에 내가 실패한 것, 과거에 이룬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평가하죠. 그런 평가의 눈으로 보면 기드온은 마이티 워리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냥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미래를 보고 현재의 그 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질문했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돌덩이 속에서 그렇게 멋진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비드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돌 속에 갇혀있는 다비드를 꺼내 넣어 준 것뿐입니다. 고수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고수는요, 돌덩이를 볼 때 돌덩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봅니다. 탁월한 농부는 씨앗 하나를 볼 때 그냥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을 보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그냥 노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룰 열국의 아비를 보셨어요. 어린 목동 하나를 볼 때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로 본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들 대왕으로 보신 겁니다. 시몬을 바라볼 때 그냥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을 베드로로 보신 거예요. 사울을 볼 때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할 바울로 보신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우리 가정은 큰 가정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흘러나와야 될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지막 1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와 함께 한다는 말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기드온의 온갖 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와 함께해요. 우리 집안이 별론데요. 내 성적이 별론데요. 나 가진 거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뭘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나를 만드신 분이 내리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기드온은요, 정말 기드온, 찍는 자, 쪼개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사람마다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생득적인 이름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얻는, 쟁취하는 사회로부터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름이 주경훈이거든요. 주경훈. 저는 어릴 적에 이름이 굉장히 싫었어요. 일단 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씨. 이 중에 주씨 계시나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씨 많지 않았거든요. 늘 별명이 뭐였냐면 뭐 주전자, 주유소, 주먹, 주먹밥 막 이런 거.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을 때마다 유치해가지고 막 때리기도 좀 뭐하고 굉장히 열이 많이 왔어요. 늘 말하는 게 너 술 잘 먹냐, 뭐 그 주자가 술주자냐.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경훈이에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경자를 빼부르고 싶었어요. 훈. 멋있잖아요. 훈이 오빠. 이제 드라마 주인공 같고 훈, 주훈. 뭔가 멋있잖아요. 이름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친구가 오리엔테이션 때, 확실히 신학교는 다르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때 제 이름을 딱 저는 주경훈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삼행시를 짓겠대요. 생뚱맞게. 손이 막 오그라드는데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그러는 거야. 그 순간에 참 어디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저희 부모님 저 장명서에서 한 10,000원 주고 지었대요. 이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주경훈 이상해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게 된 거죠.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경훈이라는 이름은요, 제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평생 갖고 살아갈 이름입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 제 어떠한 그 빈소에도 주경훈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주경훈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만을 경외하는 훈이, 이거는요, 제가 주님만을 경외해야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제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나 가능한 거죠. 그건 제가 이루어야 될 이름이에요.
쟁취해야 될 이름이에요. 노력해야 될 이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실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경훈이라는 저 이름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시나요? 저는 보통 어떻게 불리냐면 30살 이후에 주목사로 불립니다. 주목사님, 주목사. 저는 누구도 저에게 주경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주목사. 저는 30살 이후에 주목사라는 이름을 또 하나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디 가든지 박명록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나이트클럽 가면서 주목사, 술 사러 가면서 주목사, 담배 사러 가면서 주목사 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주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신문을 열어보면, 인터넷 쳐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저런 이유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득적 이름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죠. 하지만 그 이름 넘어 우리가 쟁취해야 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름은 그냥 얻어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이죠. 집사, 성도, 큰 용사, 그냥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도 소중하지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냐면 새로운 힘을 얻은 사람을 쓰세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까지 뭐만 하고 있었냐면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요, 제 꼴을 보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너의 힘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힘은 어떤 힘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거냐면 또 다른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기드온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환경보다 더 큰 내가 너와 함께해. 그게 너의 힘이야. 너가 환경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보고 반응했으면 좋겠어.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하겠다고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풍랑 위에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풍랑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좀 이상해요.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 이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를 넘치거리는데 그 순간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나의 그 말을 의지하여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환경 자체를 없앤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거리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가두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덜 두려워할 만한 강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새 힘이 생겼어요. 놀라운 힘이 생겼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새로운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하냐면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찍다, 쪼개다. 그 이름에 걸맞게 찍을 것들을 가져다가 밤에 몰래 가서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버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쪼갠 다음에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엄청난 반전. 부모는 의미 없이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민족을 힘들게 만든, 민족의 고통을 안긴 그 우상을 찔러 쪼개게 만드는 기드온이 그 이후부터 큰 용사가 되어서 또 다르게 주어진 이름 여룻바알이 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여룻 다투다, 바알, 바알과 이제부터 큰 용사인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어요. 7장 이후부터 여룻바알, 여룻바알, 여룻바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참여 우리 다음 세대가 전부 다 여룻바알의 이름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룻바알은 뭐예요? 이 땅의 우상을 쪼개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저래야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이것이 없으면 실패한 거라고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믿으면 생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라고 말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로부터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냐면 그 우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쪼개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은요, 기드온으로 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룻바알로 살 때 그 인생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적이 없냐고요? 기드온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룻바알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큰 용사를 부르세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인 줄 믿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의 정체성을 지녀야 됩니다. 큰 용사는 여룻바알로 싸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여룻바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귀한 다음 세대, 귀한 부모,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로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거룩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두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면 우리 가운데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여룻발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들과 싸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 그러한 큰 용사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큰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와 함께함으로 싸워 이기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